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의 기회와 위기, 말씀의 기회와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이요, 그리고 그 축복으로 나아가는 기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반면에 그 기회 가운데 그 말씀이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2021년 제32회 도쿄 올림픽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TV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보았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너무나 잘 치러줘서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고 또 그들의 경기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와 격려도 받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양궁, 그렇죠? 양궁 중에서도 안산, 안산 그 선수가 얼마나 그렇게 예쁘고 그리고 대단해 보이던지요. 정말 안산 선수가 그 금메달을 3개를 획득했잖아요. 여성 개인전, 단체전,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다 석권을 했습니다.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저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결정적인 것들을 볼 때 정말 소름 끼치고 또 너무 과몰입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응원하면서 도쿄에서 치르는 그런 경기인 만큼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덩달아 안산시가 유명해지는 그런 일도 있었죠. 캐스팅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국민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그 양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참 그 매력에 참 새삼 정말 그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관역을 보면서 온 신경을 오직 그 정중앙에 집중해서 그 점수를 내는 참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후 조건도 있을 것이고 그날의 컨디션, 활의 상태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할 텐데도 그러한 것을 다 극복해내면서 온전히 그 관역에 집중하고 온 몸과 신경을 다 집중해서 그것을 해내는 참 그러한 것은 참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이 양궁을 쏘는 안산 선수의 이런 마음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온전히 집중해 가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봉사로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중요한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빠진 봉사, 말씀이 빠진 교제, 말씀이 빠진 전도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역을 잘못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중앙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집중한 집중력을 잃어버린 양궁 선수처럼 어디에다가 관역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이렇게 집중해야 하는 것, 우리가 안산 선수가 이렇게 온 몸과 신경을 집중해서 그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서 이렇게 온 마음을 쏟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그 집중점은 바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정확한 정중앙에 활을 꽂는 그러한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좀 비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비본질이 주가 되어서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될 때 그 나머지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한 봉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하죠.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도 봉사를 하더라도 예배 먼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명령과 뜻을 따라 순종과 은혜로 섬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이렇게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그 12절의 시작에 개역개정판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가르라는 이유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절까지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내용은 바로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 영원한 안식, 곧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있어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오늘 12절과 13절에는 말씀의 중요성을 안식과 연결지었다.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에 거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을 의인화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는 어떤 수사학적인 용법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역동적인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성과 역동성을 지녀서 행위를 동반함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었지만 하나의 어떤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에 불과한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실제적으로 능력과 효력을 발휘하는 실제적인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요, 어떤 이론서를 대하듯이 우리 어떤 지혜와 지식을 함양하려고 이렇게 읽어내듯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무엇이 있는지를 찾듯이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실제성과 그 효력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순종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활력이 있어. 리빙, 살아있다. 죽어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권위 있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신뢰가 깨져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별로 이렇게 들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그냥 죽어있는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로 책으로 대할 때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귐과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하나의 말씀, 지나가는 말씀, 대단한 말씀이지만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내 삶과는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알긴 알겠어. 우리가 하나의 이런 그냥 지나가듯이 흩어보듯이 그냥 스쳐가듯이 무심코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만 그 실제성과 말씀의 효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터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십니다. 나의 생각을 돌보십니다.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지으셨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모두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세월이 자꾸만 많이 흘러가는데 자꾸만 메말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비춰서 바라볼 때 살아있는 말씀 앞에 말씀을 경외하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내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참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고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를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목사님도 가끔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빛을 보면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다. 마치 아기 새가 어미 새의 그 먹이를 이렇게 기다리듯이 정말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의 상태, 말씀을 받겠노라, 내가 말씀을 얻어 가겠노라,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보람되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이 수요예배 현장에서 그러한 느낌을 동일하게 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참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갈수록 교회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선을 이루려고 하시고 그것이 몇 년 전하고 돌이켜 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권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서로 선한 말을 나누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화합되게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워갈까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공유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풍겨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래 연령층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분을 따라가게 되고 정말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것을 전도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려고 하고 정말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그냥 누구든지 옆에서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려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라는 것이 그러한 열매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겠노라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증거들을 보이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실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살아있는 역사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으로 받아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아주 역동적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검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검은 실제로 이 동의어의 그 용례들을 보면 실제로 사용되어진 이런 어떤 누구를 체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됐던 무기의 검입니다. 예리한 검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도 아주 예리하게 피할 수 없게, 피할 수 없는 정확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굉장히 파괴적이고 좀 무섭게도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검이 다가올 때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관절을 다 찌르고 골수까지 쪼개버린다. 이 말의 뜻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 안에 죄악들을 다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은밀한 죄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이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을 밝혀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인본주의적 사상을 부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속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아래 세대들은 벌써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교육과 문화의 흐름에 젖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남을 좀 밟아서라도 내 이익을 취해내야겠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그들의 마음 안에 공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악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에 그러한 불순종의 신념과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믿음을 부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 개념을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물질이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답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남을 짓밟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영원한 소망으로 달려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 삼아라. 그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만 그러한 불순종이 떠나가고요, 인본주의적 사상이 떠나가고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낼 때 우리 안에 불순종이 떠나가는 은혜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사상,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떠나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새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세상으로 내몰지 마시고 교회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교육에 나가서 잘 되라, 나가서 더 열심히 배워라 중요하지만 교회 나가지 말고 나가서 1등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을 네가 학원 한번 못 가도 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 가운데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월화수목금토일을 그렇게 배우고 주일에 한번 왔을 때 그 말씀으로 그것을 재교육해야 합니다.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그래 세상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세상의 모든 것도 중요하고 잘해야 하지만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하리라. 그 믿음을 심겨줘야 하는 것, 바로 말씀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로 부르시고 교육부서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그들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 모두 힘쓰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간혹요,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좀 지긋이 드신 분들 중에 얘기를 나눠보면 이렇게 신앙의 방황기를 오랫동안 겪다가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렸을 때 이렇게 유치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이렇게 나가면서 신앙이 좀 어렸을 때 있던 사람들은요, 그 마음밭이 이렇게 달라요. 조금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답이지라는 그런 믿음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세상에서 많이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교육을 많이 받고 이렇게 후에 믿음이 가진 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꾸만 세상의 가치와 사고와 경험과 지식에 부딪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심겨줄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하여서 우리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시고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그들을 절대로 불순종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이 여러분을 비추시는,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악이 드러나서 여러분이 부끄럽고 여러분의 심령이 통회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군대에 있을 때요,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청년은 굉장히 사회에 있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을 많이 주던 청년이었어요. 어깨에 힘을 주던 청년이었어요. 힘도 세고 집에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하면서 혈기 넘치게 이렇게 젊음을 보내다가 군대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좀 내려가 있고 뭐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제가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걸어봤어요. 왜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왜 그렇게 위축돼 있느냐, 무슨 군 생활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는데 우연히 군 교회에 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제멋에 살았던 그것들이 크나큰 죄악으로 말씀의 검이 그를 찌르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과 혼과 자기 안에 골수까지 쪼개는 그 회개시키는 영이 그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철저한 말씀의 검에 찌름이 있었으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바보처럼 어디 하나 모자람 사람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나 잘난 줄 알고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회개를 했어도 그 모습이 떳떳하지 못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모자란 사람처럼 왜 저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죠. 말씀의 검이 그를 찔렀기 때문에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새 삶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이제는 내 힘으로 안 살아, 내가 가진 힘과 물질로 안 살아,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거야. 회개로 새 삶을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은혜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러울지 모르죠, 부끄러울지 모르죠. 그러나 그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한 검이 아니라 치료의 검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의 은밀한 죄악과 그리고 악한 죄악을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 이런 파격적인 일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사가 그 칼을 가지고서 수술을 시키는 것처럼, 병든 사람의 그 안에 질병을 제거시키는 수술을 하는 칼처럼 우리의 악하고 상한 죄악들을,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악한 죄악들을 제거하시는 검으로서, 제거하시는 칼로서 우리에게 그 칼을 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 뒤에, 그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 뒤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우리를 다시 온전히 세우시고자 하는 치료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이 말씀의 빛을 비추실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나를 회개시켜 주세요. 내가 모르는 죄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검으로 나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제거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 심령에 임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이 떠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간섭하시는 기쁨의 은혜와 그리고 감사의 은혜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나아가는 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모두 다 회복되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책에 머무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새 힘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검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검을 대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단순히 배교를 했기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 겉에 보이는 배교 현상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안에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무능력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핍박을 받고 죽어나가는 옆 사람의 성도들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는 가만히 계시지?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리스도를 무능력하다 판단한 그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을 때 입으로 고백하셨던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말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천국에 관하여 말한 모든 설교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안식, 천국의 확증을 말씀하는 설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자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게 맞아? 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역동적이고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슷한 면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 현실에 도움도 안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 내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으면 나에게 떡을 줘, 밥을 줘, 뭘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면 되지, 학식이 필요하면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열심을 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는 게 맞아? 보이지도 않는데, 원하는 것을 당장 해결해 주지도 않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과 그리스도를 무능력으로 평가하는 이 마음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의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말씀은 죽어있지 않다. 말씀은 살아있다. 역동적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우리를 회개시키신다. 그리고 다시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떡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능력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에 거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고, 그리고 그 효력을 발휘하고, 그것은 우리의 안식의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우리의 영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혼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재고 판단하고 내 환경에 맞춰보고 이득이 될 만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요, 내 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관절을 맡기는 겁니다. 내 골수를 맡기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을 말씀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치료의 검으로 나를 치료해 주세요. 말씀의 검으로 나를 대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입혀주세요. 말씀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의 심령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이 고백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실제성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드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이 말씀은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오직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 운행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창조 행위에 대한 노동력과 에너지를 써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세상을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말씀으로 그렇게 운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바라보실 때 자신의 말씀으로 다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을 보면 훤히 보인다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까지 훤히 보인다는 겁니다. 다 속속들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크고 작은 사소한 일, 내 삶에 이렇게 작은 문제가 보인다고 라고 의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훤히 우리의 모든 만물을 마치 현미경을 대고 어떤 물체를 보면 아주 그 세밀하고 작은 것이 훤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과 우리들이 훤히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접촉되어질 때 그 사람의 영혼의 기쁨이 다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으로 우리를 작은 인간,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시면 우리 영혼의 아주 깊은 작은 부분까지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한 모습, 불순종한 모습,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행한 모든 행실, 행동, 언어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드러나느니라 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속뜻을 보면요, 목을 뒤로 젖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이 이렇게 목을 감아서 뒤로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동물을 이렇게 뒷덜미를 잡아서 이렇게 들어버리거나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면, 훤히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누가 있던 없던 보든 말든 간에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전 삶을 다 들여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냥 보이는 데서만, 생각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셨으니까 해야지,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 남들의 시선이 안 보이니까 그냥 좀 불순종해도 되지,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그 불순종은 그는 위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우리의 영혼의 기품을 드러내시는 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훤히 보고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씩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변 정돈도 좀 하세요. 좀 치워놓으세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하게, 완전히 깨끗하게는 못해도 그렇게 하시고, 옷도 좀 나름대로 갖춰 입으시고, 그리고 간식 먹지 마시고, 네. 뭐 지워 먹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도 좀 이렇게 잘 갖춰 입으시고, 찬양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따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않지, 옆에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때 몸이 조금 아플 때 한두 번 정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가 옆에서 이렇게 놀아달라고 막 하고, 뭐 필요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보채고 이러니까 이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본을 보인다고 한 행동은 이렇게 무응답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집중. 옆에서 막 뭐라고 해도 예배만 집중. 한 5분 10분 그러다가 이제 제풀에 지쳐서 혼자서 이렇게 놀게 되는, 그렇게라도 해봤는데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혹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어도, 건지고 만지고 잡히는 게 없어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 그래도 주님 예배할래요. 이 예배의 시간 주님 경배할래요. 말씀을 들을 수 없네요. 들리지도 않네요. 너무 분주해서 그럴 수 없네요. 그래도 하나님 예배할래요. 그 마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보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훤히 보시듯 우리 영혼의 기쁨을 보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접촉되어져 올 때 우리의 기쁨을, 영혼의 기쁨을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진짜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 남들이 안 보고 있으니까 직분자처럼, 아니 크리스찬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내어드려야 합니다. 어떠한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미국은 이제 주하고 주를 옮기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날은 이제 그 성도님이신데 참 목사님이 은혜를 받는 성도님이셨대요. 왜냐하면 기도만 시키면 그렇게 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해도 울고, 정말 그 심령이 너무나도 주님 안에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 청결한 그런 모습이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 날은 주를 옮겨서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멀리 이렇게 갔는데, 그 안에 어디 쇼핑몰 안에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쇼핑몰 밖에 이 창문을 통해서 밖에를 보면 밖에서는 안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 시간에 마침 거기 와 있던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 먼 곳에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모습이 자기가 몇 년을 10년을 넘게 알아온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담배 술 피고 욕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런 모습이 이게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매주 울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됐던 성도고, 내가 은혜를 받았던 성도인데, 아니 여기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서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된 모습이 완전히 딴판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조금 이렇게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 내가 누구도 의식하지 않아야 되는 공간에서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요, 그것은 위기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를래요. 때로 안 되기도 하지만 다시 따를래요.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라고 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기회를 얻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반드시 안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함을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그 안식을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안식에 들어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 말씀을 꽉 부여잡는, 본질을 부여잡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느냐? 왜? 말씀은 실제고 살아있고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하나님이 다 그것을 계수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결산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못 지킬 때도 있죠. 불순종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불순종하면, 말씀 안 지키면 벌받아 라는 그런 단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있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안식으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의 검과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안식의 길을 향하여 평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감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기쁨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나아가는 기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 순종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나갈 때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기쁨의 나날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